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달으면 기쁘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오늘 PPT에 올려준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요. 시작.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보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넷이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하고 말씀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4시간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그래서 가노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오늘 이 말씀 누가 깨달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어떻게 깨달아서 기쁘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장안의 화제는 혜민 스님이라는 분의 얘기였어요. 무소유를 주된 강연 주제로 삼으셨던 분인데 4억짜리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20억, 30억짜리 주택을 보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업도 다양하게 하셨는데 전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또 마음 수련 앱,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타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교육비로 1인당 66만 원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생활하셨다고 하세요. 또 안거라는 그 불교 수행이 있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그 수행을 하지도 않으셨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종교인이 수행은 안 하고 사업과 재산 증식만 몰두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람들이 목사 이렇게 님자 빼고 부르는데 왜 스님은 꼭 님자를 붙여서 스님이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막 웃었어요. 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목사는 목사, 스님은 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 유소유, 또 다소유를 한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란 것은 안거라는 수행이었어요. 처음 듣는 종교 용어예요. 안거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1년에 2차례 하는데 3개월 동안 외부 출입 없이 오직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년에 3개월 동안 딴 데 가지 않고 딱 거기 갇혀서.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들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깨달은 것이 무소유가 아닐까. 그게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잖아요. 깨달아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혀 몰랐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몰랐어.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아, 은혜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걸 생각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게 되고, 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아,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탐욕과 나의 거짓과 나의 추악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남 탓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내 탓을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가 바로 은혜고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 받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나요?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 나오죠.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막 기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여왕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는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왕과 같이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멀리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성경을 읽고 내가 예배도 드렸고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때 그 뜨거운 사막 지역을 횡단하면서 그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던 그 내시에게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빌립에게 보내십니다. 다 같이 26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거라. 그 길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누구요?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시였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내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글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내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이사야라는 그 예언자, 환상을 보는 그 사람한테 알려줘서 이사야를 통해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제가 지금도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굉장히 짧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적혀 있거든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굴욕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도살장으로 말없이 항복하고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자기가 죽는 걸 안다 그러더라고요. 짐승이 안 돼요. 그래서 항복하고 말이 없대요.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죽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털을 깎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왜 찔렸냐면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고 항복하고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찔렸습니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그랬습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을, 죄 지은 우리를 살리려고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이게 53장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내시는 그가 누구냐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그러자 빌립이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거예요. 이 그라는 거는 이 어린 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죽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내시한테 알려준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와, 얼마나 기적 같은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처형당했지만 무덤에서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죽지 않았었죠. 그가 부활하고 대신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새 세상이 열렸어요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성경 구절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 율법적으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이성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의 그 육체는, 우리 몸은 죽으면 썩고 가루가 되는 그런 육체 껍데기입니다. 우리 아무리 잘난 몸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이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죠. 썩는 것이잖아요, 육체는. 그런데 영원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내시가 오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게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육체가 없는 자들이 있대요. 세상에 악한 왕이 있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이 있대요. 영적 세계에 있는 악령들이 무수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를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누구? 사탄이를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판을 치고 우는 사자처럼 매일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들어보신 분 오른손 맞죠? 네.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이런 말들을 저희가 가끔 합니다. 사탄이는 사실 타락한 천사장이었어요.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이는 자였어요. 사탄이의 제일 큰 목표는 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일도 없게 싹쓸이,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작전이에요. 아침마다 모여서 작전합니다. 야, 거기 CF에 누구 있지? 너 있잖아. 너는 걔부터. 야, 너는 걔부터. 너 작전을 뭘로 하래? 매일 작전 회의를 합니다.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목표예요.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그것을 왜 지금도 불철주야 귓속말로 야야 사모야 너 그러지 마. 야 승진아 너 그렇게 하지 마. 귓속말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자살하게 합니다.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가 선물로 주신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육적인 이 몸은 썩고 말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는 영원히 산 거 지옥에서 살길 원하죠. 사탄이의 그 작전에 여러분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무기 없으면 뭘로 싸우실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령의 강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좋은 고백서인데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탄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무기를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 화초잖아요. 아무리 크고 멋지고 아름답더라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좋아합니다. 보이시나요? 외모는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명품 옷을 입고 금반지를 꼈더라도 비싼 시계를 찼더라도 그 육체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일을 깨달아야 하는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갖췄어도 우리 영혼에 복음의 씨앗이 없다면 우리는 크고 멋진 조화일 뿐입니다. 잘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어떤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자들은 변합니다. 바뀌어요.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합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갖고 계세요? 불륜? 숨겨놓은 자식? 비상금? 영적인 세계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김 누구누구 선생님처럼 영적인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그 비밀의 세계를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었어요. 방언도 신기했고 환상도 신기했고 예언해 주시는 분의 그 예언도 신기했고 병이 낫는 것도 신기했고 아픔이 치유되었고 살아나는 그것들이 모두 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알고 싶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영적인 비밀의 세계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기를 얻고, 어떻게 해야 생명력을 얻고, 어떻게 해야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문을 두드려야지. 아우,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열쇠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맞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내시처럼 사모해야 한다. 아멘. 우리 김 선생님이 나중에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시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가 그 문을 엽니다. 목사는 사실 중매쟁이에요. 중매를 했으면 이제 둘이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상호 형제 누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그럼 자매랑 둘이 만나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 내가 아는 상호 형제고,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누구 아가씨예요. 둘이 잘 사귀어보세요. 그리고 중매쟁이가 떠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 해야 돼? 이제부터 상호 형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치? 네, 맞습니다.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중매했으면 끝이에요. 잘 사귀어야지, 둘이 잘 사귀어야 되죠. 전도자는 소개팅을 시켜줄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대답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통해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궁금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목말라해야 합니다.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때 열립니다. 그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참 감사가 어려워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저는 감사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짜증나고 두렵고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안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해요. 가장 밑바닥을, 인생의 이 밑바닥을 걸을 때도 순종해야 돼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감사해요. 이집트에서 잘 나가던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 모든 훈련의 시간이 다 지나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이끌고 갈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잖아요. 요셉 어때요? 부잣집 귀한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잘 자랐지만 외국인에 팔려가서 노예 하인이 되었고,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힌 생활을 했잖아요. 17년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자기의 그 삶을 받아들였어요. 절망하고 자살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집트의 최고의 총리로 높이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집트로 다시 이민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역사를 그를 통해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도록 만든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중에도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합니다. 제사 음식을 씻고 자르고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나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구들을 관리합니다. 성막의 그 불집게를 관리하고 도구들을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찬양을 해야 돼요. 골방에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찬양단 그러면 다 나와서 언제나 찬양을 해요. 언제나 찬양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도 앞에서 찬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추운 날씨에 발이 꽁꽁 얼어도 문을 지켜야 합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문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를 엄격하게 가지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지기가 하나님 저는요 이거 안 할래요. 바꿔주세요. 쟤는 따뜻한데 부엌에서 일하고 저는 왜 이 추운 데서 일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 자기가 맡겨주신 곳에서 감사하는 자, 그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겸손할 때 채워주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합니다.
내가 잘난 힘으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높으면 물이 어떻게 올라가서 흘러주나요? 내가 내려가야지 물이 흐르죠. 그쵸? 네? 사모 형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나를 낮추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약해요. 내가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승진아 일로 와라. 싫어요. 내가 힘이 하나님보다 더 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를 낮출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나를 위해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라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서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복음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그냥 복음의 이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이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모할 때 받게 되고 감사할 때 받게 되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내시와 같은 얻는 것을 얻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내시와 같은 내시가 얻은 것을 얻게 됩니다. 29절에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시가 빌립을 만났죠.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생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가 에티오피아 최고의 관리자였고 돈 많은 관리자잖아요. 재정 관리자는 어때요? 아무나 돈 맡겨주지 않죠? 그렇게 높은 관리직이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진정한 만족을 주게 돼서 기쁨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요즘 고학력 고소득층의 58%가 도박에 빠져 있다라고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58%가 도박에 빠져 있다라고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근데 이 비율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고 특히 여학생들이 20대 여자 학생들이 더 많이 늘었대요. 도박이 중독이 되면 사람 뇌에 엔돌핀, 도파민 등이 나온대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쾌락을 주고 행복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IT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무 때나 도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도박의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 쾌락을 찾고 그 즐거움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58%,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든든한 직장도 있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통계가요. 근데 그런 쾌락과 즐거움은 어떨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쾌락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깨어났을 때 허탈할 뿐이겠죠. 맞아요. 또 다른 중독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깨어났을 때 허탈함만 안겨줍니다. 이 시대에 고소득층, 고학력층이 도박 중독이 이렇게도 증가한 것은 희망이 없다는 징표입니다. 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은 그의 책 굿라이프에서 행복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즐거움이 행복이고 또 하나는
의미가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와 어떤 행복이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의 행복보다는 의미의 행복이 커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즐거움의 행복이 좋잖아요. 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 즐거웠다면서요. 노래방에서 찬양을 했지만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게 힘들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앉아서 영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인간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떤 것이 도파민이나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에게 꽉 채워준 기쁨을 주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앞으로 더 어두워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깨달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내 시에게 가장 기쁘게 그 삶을 바꿔놓은 것은 예배의 자리도 물론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그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이 넘쳤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저희가 새로워지고 깨닫게 되고 사탄의 모든 공격 앞에서 꿋꿋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왕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 주신 사명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L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정결케 하시고 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국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동성애 합법화법과 낙태 허용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더러움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날 위해 찢기시고 버림받고 수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육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영의 것을 사모하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꺼주시고